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질문이 붙어서 연결돼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이 거주할 땅이었다면, 땅에 대한 약속을 기다렸다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다림은 예언자들이 기다린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살았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언자들은 왕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기다렸던 인물들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그 왕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누가 보장하는지, 진짜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땅들, 스불론, 납달리라는 땅은요, 다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땅 중에서도 변방에 속한 땅이에요.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잦은 전쟁 때문에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땅이 스불론, 납달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제국이 이스라엘을, 특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지배가 시작되니까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 불려야 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 불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라는 예언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또요,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이 버려진 땅에 비추이기 시작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왕은 흑암으로 가득한 땅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변방에 속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갈릴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구절은요,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자면 뭡니까? 마침내 이 스불론 납달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아니 온 세상을 회복하실 진정한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린 왕,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왕이 갈릴리에서 나오신 예수님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이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이고 어둠이었어요. 흑암 그 자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어둠이라는 게 큰 빛을 만나면 물러가게 될 거다. 사망의 그늘이 덮인 땅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빛으로 올 거다. 그러니 왕이 오면 빛이 비추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읽지 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이니까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왕이 오시면 그 왕을 통해 일어날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실 왕은 마치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무찔렀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 가져와서 아수르라는 이 초강대국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수 있다. 이 건져내심의 주역이 누구냐? 그 왕이 될 것이다. 왕이 기드온처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있는 이 침략자들의 군화, 피 묻은 군복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6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화를 가져올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지만 기묘자,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좀 설명하자면 환상적인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탁월하게 통치할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조언자,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가장 적합한 말로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조언자, 그 조언자가 태어날 거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해요. 왕은 왕인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왕이 태어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왕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거대했던 제국의 왕들과 또 다를 거라는 거죠. 이 왕은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의 왕이라 불릴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아이는 왕이 될 건데 그 왕의 이름이 놀라운 통치자, 기묘자, 조언자,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지옥. 혹시 보셨나요? 보실 거라면 이제 좀 다소 잔혹한 장면이 많으니까 그런 장면은 빨리 패스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폭력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배자가 등장하는데, 방금 읽었던 우리에게 임할 왕은 이 폭력과 공포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큰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신은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죽음의 예언을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는 이 끔찍한 공포의 예언을 하는 신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죽음의 예언이 아니라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예언과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극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힘줘서 말합니다. 오실 왕, 기다리고 있는 이 왕은 다윗의 전통을 계승할 왕이라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상징적인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완벽한 왕이라 여겨지는 왕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흠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왕이라 표현할 때는 거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제 오실 왕은 이 다윗의 전통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고 마침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 공평과 정의의 완성이 이 기다림의 끝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노력과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도 이 왕을,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힘이 나요. 정말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고 성탄절이 되면 정말 예수님이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 같고 그날이 꼭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자들에게 기다림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의미했어요. 기다림의 다른 말이 고난이었던 겁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건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어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손을 내미셔서 다시 기다릴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이죠. 이사야 6장 17절 말씀, 오늘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럼 예언자가 뭘 말합니까? 내 상황이 고난이어도 약속은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회복의 아이는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성탄절이 돼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삶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겠다. 그를 의지하겠다. 이게 예언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왕을 기다린다는 건 이 왕이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걸 의미해요. 뭘 기다린다고요? 왕을 기다리고요. 왕이 오셔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날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 네. 스바냐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 왕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날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요, 그동안 당했던 수치와 치욕이 다 사라지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왕이 오셔서 도래할 그 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에요. 완전한 회복,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억울한 눈물은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함께 웃고 칭찬받고 수치는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명예를 얻게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친구가 되어 어울리고 어린아이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동물원에서 뛰노는 거죠. 마음대로 무서운 동물과 친구돼서 그들과 어울려 뛰놀 수 있는 세상. 언제나 주변 강대국의 밥이 돼야 했던 아픔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예언자들은 이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불렀고,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다 회복되는 긍정의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지만 약자를 짓밟았던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보복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8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띄어져 있나요? 이사야 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반대 이미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자들, 강대국 힘이 있다라고 했던 자들이 아무리 허리에 띠를 동이고 열심을 내어도 그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힘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자들이 기다린 여호와의 날은 보상과 회복과 기쁨의 날인 동시에
고통과 형벌과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로 인해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다리는 날이라는 건 이런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보복과 복수, 공포와 형벌을 통해 얻게 되는 정의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임하는 그 공포와 형벌 그 자체가 정의라면, 그것이 평화라면, 그것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보복받고 응징받는 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수가 고통받는 걸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 오실 왕, 그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오해와 음모와 배신과 질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시면서 내가 지금은 죽지만 다시 오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보복하고 복수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자꾸 지옥 드라마를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옥에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죄인들, 나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이 더 큰 폭력으로 복수받는 것, 그들이 죽는 것, 그게 그들에게 정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의 창 끝에 그저 찔려 죽으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찔리고 있는 창의 끝을 사람들을 향해 돌리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찔러? 가만 안 둬. 나도 너를 찌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심판받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나쁜 놈들은 나쁜 세상을 화끈하게 심판하지 않냐고, 왜 나쁜 자들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무력하냐고 조롱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소리에 끝까지 침묵하시고 무력한 사랑으로, 아니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죄악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기다리며 예언한 겁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아니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둠 너머의 빛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언자들은 막연한 희망만을 말하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절망만 말하는 나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절망과 희망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외쳤던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재앙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재앙 안에도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 너머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고난과 재앙을 직면할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평화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결과는 공평과 정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화는 예나 지금이나 갈등과 분쟁과 가난과 고난과 혼돈과 무질서라는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땅을 사는 동안 깨지고 소망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조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 빛을, 아니 이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마다 초를 키며 빛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를 가져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사라질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이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를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이 땅, 이 어두운 땅에 두 발을 견고하게 딛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초를 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행복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한 복판에 서서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빛 어둠 말고 빛만 보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 서서 소망의 초를 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꾸 행복 찾아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해외로 힐링 여행이라도 가지만 요즘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자꾸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다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이고 여긴 거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날은 오늘이고 여기입니다. 오늘 여기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오늘의 나는 너무너무 못생겼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이고 여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고 어둠 너머에서 이미 빛나고 있는 그 빛, 우리를 향해 도래하고 있는 그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언자들의 예언과 기다림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우리 역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절망 중에 붙잡았던 소망, 어둠 속에서 미리 내다보았던 그 빛,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평화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는 힘겨워도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너무도 유명한 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 이상화 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일본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 들과 들판과 땅을 빼앗긴 상태에서 마치 예언자처럼 희망의 말씀을 받아서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예요.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지만, 질문을 던졌지만 답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죽은 2년 후에 봄은 오고야 말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은 마침내 왔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노래한 시인의 노래는 헛되지 않았어요. 시 잘 보시면요, 온몸에 풋내가 있대요. 무슨 말이죠? 시인이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광복,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렸는데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올 봄의 냄새가 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풋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봄의 기운인 푸른 웃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푸르른 봄의 웃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푸른 서름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서러운 그 마음, 그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가지고 그 사이에 서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그 사이에서 시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삐그적거려도,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나 자신으로 하루를, 그 길을 절면서라도 가겠다는 거죠. 봄이 올 때까지. 비록 지금은 들도 뺏기고 땅도 뺏겼지만 제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봄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반드시 봄은 오고야 만다. 봄을 기다리며 봄내를 미리 온몸에 두르고 나는 울고 웃겠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죠. 예언자는 이런 존재고요.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여기를 이 시인처럼 노래하며 웃음과 서름 사이에 서서 도망가지 말고 비록 절면서라도 끝까지 걸어서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찬양의 가사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시험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여기 우리가 속한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자리일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나은 미래보다는 오늘의 벽이 더 커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그 봄날 마침내 도래하고야 말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을 바라며 우리에게 오실 왕을 기대하며 주님 내 고난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고난 속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서 힘겹고 방황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묘자와 조언자와 전능자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망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반드시 올 그 봄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 예언자,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다른 것 보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다시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보다 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시오니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